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은 하 5장의 마지막 부분이 12절입니다. 12절은 24번째 복괴, 이 복괴를 하게 되는데, 이 복괴는 수능에서 제일 아래 양의 하나 이제 차고 올라가는 거죠. 땅 속에 있던 우레가 땅 밖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땅 속에. 그래서 이 상활에 보면 뭐냐면 우레는 땅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이야. 회복할 복, 돌아올 복자. 땅 가운데에서 기운이 돌아오는 거죠. 상이. 그래서 선왕이 이하야.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지일에, 지일은 동질이에요. 동질. 겨울 한겨울 동지에. 동지에는 폐문, 문을 닫고, 모든 성곽의 문을 닫고, 여기 있네. 상여가, 상인이나 여행객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면서 하고, 또 겨우도 지방을 순찰하지 않는다는 거,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시작될 때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이름이 시작될 때는 여기서 보면 이제 복괴인데, 이 복괴는 자월이니까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동기 때죠. 음력 11월 달인데, 이때가 되면은 뭘 하냐면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옛날에는 11월 달이 정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바뀌어진 거지. 요즘 인월이 1월 달 되는데, 옛날에는 11월 달이 정월 달이었죠. 그래 11월 달 정월 달인데, 이때는 동기 날이 되니까 일양이 회복된 날이죠. 이때는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 새로운 양의 기운을 자기 속에서 수렴해가지고 쉽게 흐트러버리지 않는 거죠. 흐트러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폐문하고 여행도 안 다니고 제후도 바깥을 다니면서 백성들 괴롭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수렴해서 새로운 양기를 갖다가 자기 속에서 내재화시키면서 한 해의 변화의 에너지를 갖다 축적시키는 달로 본 거죠. 그게 복괴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말하면 자시. 그러니까 자시 때는 기운이 가장 맑을 때래 가지고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때도 이때 물이 제일 맑을 때예요. 자시가 막 일양이 생길 때고. 그러니까 이 풍수를 어떻게 했냐면 자시 날에 팥죽을 먹는 거죠. 팥죽은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양을 상징하죠. 팥죽, 동시 팥죽이에요. 그리고 새알이 동그란 것도 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기 날에는 빨간 팥죽을 통해서 양을 상징한 동글동글한 새알에 넣어가지고 그걸 먹는 것은 뭐냐면 일양이 돌아온 걸 갖다가 이게 참여하는 그런 행사죠. 동시 팥죽 먹는 것도.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초효를 갖다가 오늘 할 차례인데, 효에 보면 이 효사는 여기에 되기를 불원복이라 무죄는 원길이 하리라. 빠지구나. 무죄는 원길이 하리라. 빠지구 원길이 해. 원길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 초야가 들어오니까 머지않나 회복된 것이라. 그래서 후회에 이르를 짓자는 거. 후회에 이르지 않음이라. 그래서 크게 길하다. 이 상을 보고 크게 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효상에 이걸 대상이라 그러고 이걸 소상이라 그러는데, 소상이 뭐냐? 불원지복음. 멀지 않아서 돌아온다는 것은 그것은 수신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양기가 새롭게 돋아날 때는 수신하는 상황에 도래했다는 거죠. 그 기운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루를 말하면 밤 12시인데 앉아가 명상이나 참선 수신할 때는 가장 고요로운 시간에 자기 속에 내주하 있는 원기를 갖다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걸 만나면서 키우는 시간이 바로 이 수신이 제일 큰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갖다가 등장시켜서 이 복귀에 초용하고 맞춘 겁니다. 아내. 그런데 이 안에는 노노에서만 공자가
그 제자이면서 같이 도반으로 여겼던 유일한 사람이 아내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죽었을 때 공자가 뭐냐면 정말 완전히 큰 엉엉 울면서 하늘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나를 볼 때 노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아내하고는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 가운데서 아마 친구, 선생님도 그럴 겁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면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의식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친구죠. 사람들 좋은 친구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꾸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꾸 대화가 깊이가 되는 거죠.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 아내는 도반이면서 자기 의식을 갖다가 깨워주는 그런 에너지를 자극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 도멸을 갖다가 이어갈 제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자공하고의 대화인데 자공이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고 부인 칭송받는데 그 이유는 공자한테 공부를 배워가지고 돈도 제일 많이 버리고 벼슬도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이에요. 몇 개국이 제일 상이 되고 대부자였으니까. 그런데 그 자공한테 어느 날 공자가 뭐래요? 너하고 아내하고는 비교했을 때 너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자공이 뭐냐면은 저는 하나를 들으면 2개 정도를 압니다.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 정도 안 되겠죠. 그런데 아내는 무일치십에 하나를 들으면 10가지 알아. 확 열렸다는 거예요. 즉 열이란 것은 모든 방면을 다 바라볼 때 한 질문을 들으면 모든 방법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깊고 넓은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공이에요. 자공이.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그랬을 때 공자의 대답이 안 쓰는데 걸작인데 공자 나와 공자인 당신과 그 다음에 제자인 자공을 다 우리 둘이는 너와 나는 불여라.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불여 때문에 불여라. 더불어 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였다 이었다 불여라 같이 했다. 불여라 같이 했다. 너와 나는 같지 않다니까. 우리 둘이는 아내에 비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공자 아주 그 해설 갖다가 후인들이 특히 송대 와서는 그 너의 말을 갖다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는 그게 아니고 공자가 틀림없이 인정할 겁니다. 아내는 내가 생각해 내하고의 경기는 아내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불여라 같지 않다 우리 둘이는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는 이 사고가 대개가 오늘날 같은 경우도 물질 문화가 팽발되는데 의식이 물질계를 떠났다는 겁니다. 물질 그게 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내는 불객기라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았다는 것, 바꾸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굉장히 요즘은 달동네죠. 달동네에서 1단사 1표음이라. 그 좀 대바구니에 밥 한 고기 있고 그 다음에 바가지 물 먹으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 아내는 거기에서 살면서도 그 즐거움을 권치 않다는 거예요. 가난 속에 살면서도 즐거움을 권치 않다 그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내는 삶에서 물질계를 벗어났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공자가 그렇게 좋아했고 자공이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했던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거의 삶의 현상에서 물질한 삶 속에 사는데 그 가운데 요즘 말하면 종견들처럼 높은 종견들처럼 정신계의 논에는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객이라기라. 그 가난 속에도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논에라는 이야기인데 아내는 공자야 하는 거예요. 아내라는 사람은 불천로 불이가야. 어떤 내가 화가 막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화가 엄청나게 나도 그 화를 다른 사람 옮기지 않는 거예요. 즉 자기한테 들어오면 그 화가 쑥 들어가 소화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전달 안 되는 거야. 대개가 내가 화나 막 옆 짠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만 이것도 어려운 건데 불이가라. 한 번 잘못된 걸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등장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또 11절에 가면은 그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11절 제일 처음에 시기 기승호인 적 나와요. 시기 11절에 보면 시기 기승호인 적
기밀을 아는 것이 아주 신비롭구나 이 말인데, 아내는 바로 이런 기밀을 안 신비로운 그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 12절인데 그래서 12절에 아내를 출근한 거죠. 아내는 어떤 상황, 이제 이 직위를 아는 경우는 이 모든 지금 주역 공부도 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역 공부를 하는 이유나 우리가 모든 경서를 하는 공부나 또 안 그러면 종교의 공부는 전부 기밀을 아는 건데, 기밀을 안다는 건 뭐냐면 대개 사람이 영혼이 맑아지면, 영이 맑고 마음이 맑아지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직감적으로 느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딱 보면 직감적으로 아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느끼듯이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을 갖다가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직이, 그걸 아는 게 신비롭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그 경지에 갔다는 겁니다. 그 경지에 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12벽제가 돌아가시 1년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현상에 있듯이 이러한 변화의 이치를 갖다가 아내는 아는 경지에 갔다는 거예요. 아는 경지에. 이 12벽제는 제가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황산덕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황산덕. 외산자고 덕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복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귀. 이 복귀인데 이 책은 한번 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귀. 돌아있겠죠. 이게 1970년대 쓴 책인데 지금도 좋아요. 이게 왜냐면 12복귀를 통해 가지고 흘러가는 자연의 리듬을 갖다가 설명한 책인데 굉장히 설명이 잘 됐어요. 지금 그런데 일부러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절판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분의 이 책이 전반적인 걸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집어넣기 때문에 옆에 놔놓고 참고할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10월 달에 완전히 음의 시대에서, 완전히 음에서 다시 1양에서 2양, 3양, 그 다음에 4양, 그 다음에 5양, 그 다음에 4양, 그 다음에 5양, 그 다음 완전히 검게. 이 그런 게 왜 쾌가 돼서? 왜 이렇게 됐지? 아, 이렇게 됐구나. 이게 대장이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쾌계구나. 이게 검계죠. 검계구나. 자, 이렇게 이 돌아가는 이치가 음과 양의 주고받는 기운에 의해 가지고 12달의 변화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벽계인데, 이 임금벽자인데 가장 기본된 임과 같은 괴의 변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로 하지, 동지, 이게 이제 묘유가 이제 춘문, 추분이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하지가 됐죠. 하지가 됐으니까 일량이 일음이 시작된 거죠. 음이 하나가 시작돼 이것이 이제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음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10월 달 되면 10월 상달이 되는데, 순음의 시대에서 이걸 갖다가 묘하게 이 12월 갖다가 순음의 시대에 양음이라 그래요. 양이 가장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하늘 반대로 10월 상달인데, 이러면서 흘러가는 이 흐름의 문제를 갖다가 이 12벽계라는 괴를 잡았는데, 그게 바로 이 동짓날은 바로 복계가 시작된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복계를 등장하면서 아내를 등장시키는, 아내는 바로 그 기밀을 아는 것이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아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이 공부의 정신세계, 공자가 논에서 말할 때 이런 아내의 발판되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아내는 굉장히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주역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의 직위를 미래니까
미래의 느낌을 갖다 직관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공부가 뭐냐면 지역 공부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본문 들어가서 할게요. 자, 자왈. 안시지 띄우고, 자, 안시의 아들은 이 말인데, 안시는 누구냐면, 아내의 아버지가 알로입니다. 알로인데, 왜 이렇게 했냐면, 공자의 첫 제자가 알로입니다. 그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공자가 20살 정도의, 20살 간 넘었을 때라고 하는데, 대략 20살 초반에 저 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처음 공부를 배운 사람이 알로예요. 아내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안자의, 안시의 자제라는 것은 아버지까지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알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자할 때는 얘한테 옛날에 공부했던 거 말이야. 안시의 자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20살 전후에 공자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공자가 공부를 배운 것은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배웠지? 어떻게 공부를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하기 어떻게 하냐면, 공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품에서, 안직리 어머니 품에서 사는데, 그 어머니가 옛날에 아마 남의 무당계열이나 남의 제사를 갖다가 집전해주는 그런 사람의 계열이니까 추측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자가 어렸을 때 너무 제기를 갖고 놀았다는 이야기인데, 제기를 갖고 노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외갓집에서 남의 집 제사를 지내주는 게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자연지 제기를 갖고 놀 수밖에, 제사 노름을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어렸을 때 모방이 시대니까.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충모이나 안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틀림없이 글을 안 쓸 거라는 거죠. 제사를 모시는 외갓집 세력들은 글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글을 배우게 됐고, 그때 글을 배운 걸 통해서, 그래서 20대 초반에 제자들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왜 의미했냐면, 그 공자 당시에도 이 세습 구조가 돼서,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그냥 대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층민은 글을 못 배웠어요. 글이란 것은 그 글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 주고받으면서 권력을 향유한 시대인데, 공자가 이 외갓집에서 밑바닥에 천민삼처럼 외갓집에 살아면서 글을 배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파격적으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육 혁명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교육의 혁명가가 바로 공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시지 잘한 것은 바로 알로를 갖고 가기 위해서 아버지도 공자한테 배웠던, 옛날에 공부를 배웠던 그 안시 아들이 말이죠.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태 띄우고 서교인죠. 태자는 부사가 아마도 태자입니다. 아마도 추측이죠. 기호 자체가 추측사인데 태가 때는 더 강하죠. 아마도 서교인죠. 거의서 거의가 있잖아요. 거의 그럴 것이다. 거의 가깝다는 거죠. 어디에? 12자라면은 직이 신호의 경지. 직이 신호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도를 아는 경지죠. 그 도에 가깝게 해석하는 건데, 이 친구는, 아내는 영혼이 영성이 높아서 이미 불교에 기력할 정도로 가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고치지 않을 정도 이 정신세가 높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이 세상 기미를 아는 신비로운 경지까지 의식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즉 도를 아는 경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 띄우고 불선이면 미상 띄우고 부지하며, 지지면 미상 띄우고 부행. 이때는 다시 붙잡니다. 복자는 회복할 복자고, 이때 붙자는 다시 붙잡니다. 자, 불선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불선이 있으면 뭐냐면 일찍상자, 일찍이 알지 아니하면 없었어. 이게 뭐냐면 의식 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여기 김인데, 자기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자기 심에서 어떤 게 탁 밖으로 출하려고 그럴 때, 그 출하는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힘 직관인데, 이건 의식이면서, 이거는 결국은 힘이 정해야 되죠. 요 바라볼 수 있는 의식은 뭐냐면
자기 영혼이 맑지 않아 안 보여. 대개가 선생님들도 어떤 문제 있을 때 딱 화내기나 짜증나기나 뭐 했을 때 보면 아 내가 지금 어느 순간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구나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은 그걸 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내공이 깊은 사람이고 그걸 카트를 못하고 그냥 막 뽑아내버리는 사람은 수양이 약한 사람이죠. 수양은 막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결정수 딱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걸 딱 잡아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내공에 힘이 있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탁 뱉어내는데 아내는 뭐냐면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그 의식의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불스님이 읽지 않지 못하는 그걸 그러니까 그걸 깨어있다는 거, 의식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했지만도 그 가난한 살림 속에도 즐거움을 고치지 않은 이런 정신세계의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카트 시켜가지고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이 내공의 힘이 약한 겁니다. 내공이. 내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불촌노 불이가를 하는 거예요. 깨기 때문에. 화를 옮기자는 거예요. 딱 보면 자기 속에서 화가 나더라도 딱 탈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자는 거예요. 불촌노 불이가도 그래서 된 거예요. 화를 옮기지 않고 허물을 반복하자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주역 공부를 하는 거나 이것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의식의 높이를 갖다 높여가는 거죠. 세속 사람들이 다투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도 이래저래 부질없는 것 때문에 매달리고 다투고 원망하고 사는 문제에서 올려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공부가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키우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힘드는 게 그러면 그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행복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질없으니까 내가 싸우고 괴로워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내려가 보니까 별거 안 했는데 그거 싸울 게 뭐 있어요. 빙기를 웃고 씌우지. 그게 바로 주역 공부성을 내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되면 뭔가 아는 게 있으면은 그걸 다시 되풀이해. 이게 불이 가지고 헌물을 다시 하자는 거죠. 안다면 그걸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 그런데 이것을 갖다 공자가 이제 아내에 대해 해석했는데 공자가 뭐냐면 딱 한마디 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요 기절. 이 기절을 딱 보고 효사의 요 기절을 보고 난 다음에 요걸 갖고 공자는 아내를 등장해 해석한 거죠. 이게 공자의 주역 효사 해석 방법이에요.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공자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공자는. 그리고 한마디를 갖고 자활, 역활, 불은 띄우고 복이라 무지 띄우고 회니 원길이 하리라. 머지않아 돌아와. 불은 머지않아 돌아와. 곧바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면 돌아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식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딱 보기 때문에 잘못됐구나 곧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내를 끄집어 온 이유죠. 바로 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그냥 곧바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이 복계를 보고 아내를 끄집어 온 이유죠. 그러니까 후에 이를 일이 없어. 후에 이를 짓자. 후에 이르잖아. 무지회라. 후에 이르지 않아. 그래서 원길이 크게 기라는 거야. 그래서 아내를 요 기절을 보고 아내를 끌고 와서 아내의 경지가 이 복계의 흐름의 상황처럼 의식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실제로 사람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 그 속에서 끊임없는 복계처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그 달동네, 요즘 말하는 아주 달동네 같은 가난한 동네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이 행복감,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을 정도로 삶의 긍정적인 정신, 영혼이 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12장에서 이 복계의 초구를 하면, 이 복계의 초구를 하면서 이런 그 아내의 정신 상태를 공자는 대비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2벽계라는 것은 이걸 참고적으로 이
굉장히 동양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게 12격계인데 12달을 갖다가 이렇게 괴상에 대비시켜 가지고 이 바로 공계와 건계인데 공계와 건계 사이에서 일양에서 시작해 가지고 건계가지고 또 일음에 시작해서 공계 흘러가는 이것이 바로 이 인간사의 흐름이면서 또 자연의 흐름이라는 걸 갖다 해서 12벽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벽자. 임금벽자, 임금벽자. 가장 큰 이치를 담고 있는 괴상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주자의 본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의 보면 태는 위라. 이때 위도 갈래가 거의 위자, 위틀리자가 거의 위자라고 했죠. 이 위자가 거의 위자 되는 게 이게 여기 보면 요 사람인데 이렇게 요 언덕 위에서 요 언덕이다 언덕 위에서 사람이 또는 몸을 이렇게 딱 숨겨가 묶고 숨겨가지고 바라보는 건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높은 데서 적이 쳐들어오거나 안 쳐들어오거나 보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늘 위태로워요. 상대가 죽일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는 뭐냐면 적군이 거의 가깝게 왔다는 이미지가 통하기 때문에 거의 위자가 통한다는 겁니다. 저 자리에 보초를 선다는 것은 적이 지금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보초 서기 때문에 거의 위자가 통한다는 거예요. 서기는 근이니 가깝다는 뜻이니 아주 가깝다는 뜻이니 은 띄우고 근도해라. 도에 가까운 거죠. 이 도에 가깝다보다 11번에 말하면 기미를 아는 경제에 가까운 거죠. 기미를 아는 것이 도니까 바로 도에 가깝다는 거죠. 사람이 아까 어머니 말씀드렸지만도 어머니처럼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있는 그런 마음이면은 자식들의 상황을 갖다가 직감적으로 느낄 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영이 맑으면, 마음이 맑으면 어떤 상황이 직감적으로 딱 느끼는 거죠.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느끼는 것 같은 거. 그걸 바로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 정신이 맑았을 때만 가능한데 아내는 그런 세계에 굉장히 맑았던 사람을 보시는 거죠. 차는 석 띄우고 복 띄우고 초구 띄우고 효이라. 이것은 복괴 초구의 효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556, 보면 여건무사이면 무의라는 게 있어요. 여건무사무의. 556쪽에 앞에 했던 건데, 적연부동타가 가미수탁이 천하지 구해야 된다는데, 이게 기미를 말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556쪽에 보면은. 556쪽에 보면은, 11장 처음에 보면, 부역은 하위자요 했더니 무엇을 위한 것인가 했더니 부역은 괴물신묘와 모천해 갖고 하며 시고로 성인이 이통 천하지 않은 이통 아닌데 뭐 506쪽은 그 앞이구나. 506쪽에는 역은 무사야 하며 506쪽에 무의야 하며 적연부동이다가 감히 수통 천하지 구원하니 비천하지 지시면 기숙농 여어차리요 하는 건데 이 경제가 기미라는 경제는 기미. 이게 바로 기미를 아는 게요. 역은 역 자체는 아무런 작용이 아닌데 역을 통해서 다 혼자 적연부동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지 그 속에서 자기 직관적의 세계에서 이 감이 수통할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미라는 기미. 감이 수통하는 것은 직감적이니까. 그게 바로 아내는 그런 경제 같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 이제 보는 거죠. 네,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